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서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여져서 그 말씀의 은혜가 차올라서 이제 사무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온전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주님께 돌아오는데 주님을 찾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전심으로 오로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거든. 그런 마음이 이제 섰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거짓을 제거하고 오직 삶의 진실을 회복하는 것과 다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이 거짓을 제거할 수 있죠. 똑같이 이 거짓이 제거되어야지만이 진실로 주님 앞에 설 때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거짓 가운데 머무를 수 없는, 결코 우리 가운데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주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지만 거짓으로 서 있을 때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시죠. 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마 말로 들어 알고 있었겠지만 잃어버린, 깨달아 알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붙잡지 못하는 이 말씀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이 회복되면 블레셋의 압제는 저절로 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삶의 모든 굴레가 풀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 지긋지긋한 이 우상 숭배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까지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이 순간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이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작은 말씀을 통한 작은 샘물이 열렸는데 그 샘물이 나와서 땅을 적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비밀이죠. 이 비밀이 풀리는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6절에는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의 첫 열매는 금식과 회개인 거죠. 금식과 회개입니다. 지금 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늦어도 내년 사순절에는 해야 되지 않는가. 3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하고 또 다른 우리 교회와 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스텝이 시작되어야 될 때가 됐구나. 그것을 시작하는 길은 금식과 회개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됨으로 주님 앞에 금식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것을 심령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심령으로 느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돼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의 힘을 부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하면 몸만 상하고 아주 비참한 결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때가 시작될 때 그때 금식과 회개가 임하는 겁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듣고서는 블레셋이 침공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거기서 나타나는 외부의 변화의 첫 번째 증거는 이런 대적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냥 점점점 막 잘되고 흥황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그럼 이제 세상에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군지 그 실체가 드러나고 공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좋은 일이 막 생기면 아마 이 새벽 기도 여정에 앉을 자리가 없겠죠. 정확히 그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시련이 와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면 내가 만들었던 것,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 얻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너질 때는 깨끗하게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안 무너지게 하려고 어떻게든 버티고 벽돌 몇 장이라도 수습하려고 하면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깨끗이 부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는 거죠.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과 시련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은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하나님의 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때, 공격이 올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영락교회와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분들이 쳐들어오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전까지 노예로 살고 싸우면 깨지는데 블레셋한테는 안 되는데 아이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구나,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쳐들어오는구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사무엘에게 의지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간구를 들은 사무엘의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매일 번제를 드리는 민족이고 성전이 삶의 중심에 있는 민족인데 성전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궤도 빼앗긴 이제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가져다가 정말 험불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였는데 이제 대전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숫소를 70마리씩 잡아도 하나님이 그 냄새를 받지 않는, 그것을 질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여호와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온전한 번제였다는 거죠. 온전한 번제는 주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무슨 대리석으로 세상에 없는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걸 짓고 거기서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슨 선물을 준비해도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선물이겠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번제를,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우리 삶과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풀어져야 할 온전한 한 가지 비밀이에요. 이것이 풀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풀지 못하고 종교의 거짓 가운데 예배를 흉내내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어린 양 하나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침묵하고 침묵하셨던 주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향한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죠. 공적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공적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적인 역사를 회복시키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나의 신실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또 다른 것이죠. 그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때를 노려서 쳐들어오는 거죠. 아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허술한 걸 틈타서 우리가 공격해야지 이렇게 노리고 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언제 깨야 되고 언제 무너뜨려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이것은 공중잡은 권세의 힘입니다. 무엇을 공격하고 무엇을 무너뜨려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힌 순간이죠. 또 다른 시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주님을 회복하고 금식과 회개를 하니까 전쟁이 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어떡하지? 이거 계속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건가? 예배 드리는데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뛰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싸워야 되는데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닌데 이러면 큰일 나겠는데 아마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도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나가서 싸워야죠. 그런데 사무엘의 놀라운 점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전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받고 마음에 새기는 분은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그냥 드렸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삶의 고난이 닥쳐왔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홍수가 났는데 그런데 예배 가운데 예배를 온전히 마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으며 이것이 얼마나 삶의 중심의 이야기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을 그 영지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13절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을 아주 없애신 건 아니지만 사무엘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사무엘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스라엘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넘어감으로 이제 그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이스라엘에 임한 거죠. 평화가 있고 많은 선물들을, 번영을, 흥왕함을, 기쁨을, 평강을 주님이 더하시지만 그 무엇을 더해도 고통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았던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셔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쳤다는 겁니다. 귀한 말씀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가장 예배가 소중하고 가장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에 장례가 났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로 또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오늘 마음이 힘드실 텐데 수요 예배는 그냥 집회는 하지 말고 쉬시죠,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때를 위한 믿음이고 그때를 위한 신앙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 내 진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예배자인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지휘를 하셨어요. 지휘자세요. 지휘자인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좋은 일만 있으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죠. 아들이 죽고 전날 장례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아이의 유골을 가서 뿌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 자리에 이분이 지휘를 하러 오셨어요. 다들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지휘를 오신 겁니다. 그때 그분이 예배자로서 바로 선 것이죠.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정말 그날 교회에 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날 주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날 예배자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았더라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강 다리로 가서 뛰어내렸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리에 섰구나 하는 감사함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죠. 무엇이 좋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축복이고 저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한국의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큰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인격으로 성숙한 것도 아니고 말씀의 내용이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뭘 봐도 뭐 하나 볼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게 미스터리인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과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창기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막 부흥의 기운이 있고 교회 가운데 말씀의 기운이 있는데 이렇게 집회 가운데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도끼로 목사님을 찍었다는 겁니다. 도끼를 휘두르는데 피하다가 다리에 맞았대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고, 그래서 그걸 막 감고 옷으로 찢어서 감고 이랬는데 뭐 아수라장이랬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정신 이상자였는데 경찰이 오고 뭐 911이 오고 이래서 이제 잡아간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피가 나고 이러니까 수습하고 911이 와서 이제 가자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막 목사님을 부르더니 아직 집회가 안 끝났는데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집회를 마치고 가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 설교를 마치고 축도까지 다 마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기가 본 목사님의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끼에 맞아서 피가 나는데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마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이 예배자로서 그 공동체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온전히 100%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99.9999, 요새 무슨 불소 얘기가 맨날 뉴스에 나와서 무슨 12-9, 99.9999999%를 이뤄도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이라는 거죠. 오직 주 안에서 100%가 돼야지만이 주님의 역사가,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사무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깊이 깨달아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작은 아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장할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 아무도 모르는 정말 작고 초라하고 작은 자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기도로 심령이 열리고 이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기도로 주 안에서 성장해 갈 때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공적 예배가 열리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서 주님의 통치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예배 자리에 서지 않는 자들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때가 반드시 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에게 이루어진 일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이 영락교회와 몬트레이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